귀한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자, 우리 부속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어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모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이불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순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이 배에 네 종류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선주와 선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바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속박당해서 묶여있는 죄수들이 호송되고 있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에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도중에 유라굴로 이 광풍이라는 말 그대로 미친 바람, 풍랑이 있는 아주 심한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풍을 극복해서 그 배에 있던 276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단지 배만 파손됐을 뿐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풍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배에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바울 사도가 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구역에는 기도하는 지역장, 구역장이 있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풍랑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색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도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착수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또 9절에도 그래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애경사보다도 가족의 모임보다도 또 취미생활보다도 여가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 우리가 참석하는 데 최우선의 자리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침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 뜻을 보니까 keep cool under any pressure 이렇게 써있어요. 그 표현은 뭐예요? 어떠한 압력하에서도 압박하에서도 우리가 침착하게 이성을 잃지 않냐고 우리가 잘 대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서둘러서 정신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침착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 삽니다.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건 핑계야. 바쁠 때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쁠 때 기도해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기도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위기에 처할 때 너무도 과중한 짐이 나에게 주어질 때 복잡한 일들 때문에 바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당황하고 또 우리가 곤란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주님께서 오실 이 임박한 날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 가운데 바쁜 일 가운데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해답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고 죽음에서도 건져질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 수마트라 섬에서 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하루는 강을 건너가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이 가슴 위까지 차고 흘렀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강을 이 칸으로 조그만 배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뭐냐, 이 악어떼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비가 와서 강물을 건너면 위험한 것을 이 선교사님이 잘 모르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원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선교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거 오늘
선교사 제삿날이다. 저거 분명히 악어감이 된다. 이런 걱정과 또 호기심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카누가 중간쯤 지나가고 있는데 악어떼가 어디선가 그 선교사님 배를 카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오는 악어떼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어떼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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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배아까지 왔던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갑자기 일제히 뒤로 돌아! 그러면서 방향을 바꿔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전하는 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악어에게 명령해도 순종을 하느냐. 그래서 그 선교사가 섬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도 그 신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해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시켰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나를 덮여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나의 자녀를 덮어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덮어주시고 나의 직장생활을 나의 학업을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물러가라.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오늘 나의 몸에서 떠나갈지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혈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의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임방마다 문설주마다 발랐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모든 짐들을 내다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18,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때려버리리라.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장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려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가치가 없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되는데 배에 있는 거, 여러분 갖고 있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앞에, 죽음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다 버리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필요 없는 것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생명보다 귀한, 정말 그 생명보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먼 길 여행자인데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우리가 가볍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욕심, 여러분 모든 탐욕들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15분이라는 연극을 예전에 누가 했어요? 이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막이 오르자 희망과 소망과 큰 환희에 찬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어서 화면이 바뀌더니 그 사람이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나타나더니 그 청년을 진찰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아.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15분밖에 더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15분밖에 못 살. 그리고 의사가 사라졌어. 근데 곧 이어서 우편 배달부가 조명이 바뀌면서 들어오면서 하니 편지요! 그러고 받았는데 학위 수요 편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래. 그래서 그거를 딱 봤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제는 살 날이 10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이때 그 배달부가 나가면서 또 다른 편지 배달부가 와서 편지를 한 통 주는데 보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 이 수억 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유산 증명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는데 보니까 생명이 이제는 5분밖에 남지를 않아요. 근데 이어서 또 편지 배달부가 다른 편지 배달부가 나오는데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청혼 편지를 썼는데 그 청혼에 수락한다는 내용의 편지인 거예요. 근데 기뻐할 겨를도 없어. 시계를 보니까 1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1분 동안에 그 청년이 괴로워하다가 쓰러져서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좋은 연극 소재 하나 줬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실체인 것입니다. 명예도, 재산도, 사랑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경제적인 짐, 건강의 짐, 진학의 가정의 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더 깊은 짐인 것입니다. 더 깊은 곳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지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에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수고가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 고통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속의 짐들을 피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길 때 죽음의 그 풍랑에서조차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요, 이 시골에서, 한국의 시골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한 신혼부부를 태우고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시골길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보니까 한 할머니가 보침을 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또아리 들어서 짐을 짓고 이렇게 짐을 지으면서 비를 내려오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택시기사가 생각하니까 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 할머니를 태워주려고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차를 대면서 창문을 열고 할머니 이거 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슈? 하라니까 자기 잡아가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이거 택시인데 할머니 그냥 태워드릴 테니까 공짜로 타세요. 그러니까 아 나 돈 없슈? 아니 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타시라고요. 진짜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쇼? 아 그러면서
아이 할머니가 자꾸 안 타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비 맞고 그런 할머니 모습이 애처로워서 그냥 강제로 뒷자리에 태웠어요. 그래서 한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룸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상당히 경직된 표정으로 자세로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그대로 입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습이 우스워. 그래서 할머니 그 옆에 자리 있으니까 그 밑에다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 타라 그래? 아유 할머니 머리에다 있나 밑에다 나 무거운 건 똑같아요. 내려놓으세요. 이 할머니가 미안해서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속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아이고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짐까지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 오늘 주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의 짐도 내려놔라. 저주의 짐도 내려놔라. 가난의 짐도 내려놔라. 질병의 짐도 내려놔라. 죽음의 짐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탔으면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짊어졌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도 가난의 짐도 저주의 짐도 질병의 짐도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믿으면 전적으로 다 믿지 반만 믿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와 의로 저주를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죽음을 우리가 치료와 건강과 영원한 부활 영생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육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생활의 구원,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육신의 구원, 모든 것이 구원받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에 죄의 짐도 세상의 짐도 질병의 짐도 죄의 짐도 사망과 음수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돼요. 이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 직전에 있었어요.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배가 침몰이 위에 있으니까 배에서 이쪽 저쪽에서 고통소리, 절규하는 소리, 외침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분명한 음성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이게 뭔 소리? 가이사 로마.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죠. 오늘 로마로 호송돼서 가이사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 로마의 가이사 앞에 사내들은 공예가 아닌 그 아그리파 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어디로 호송이 되냐면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탄 거라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 사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이것이 사명인데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살고 계세요? 뭐 때문에 살고 계세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죠. 물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죠. 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돈 열심히 버는 것은 가장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해야 될 이런 저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자식을 위해서 이민을 가도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식이 최종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 자식 잘 키웠구나. 하버드 대학 보내갖고 잘 키워. 너 자식 잘 키웠구나. 돈 많이 버는 재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은 목적이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수단적인 어떤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의 사명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시는 것이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너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았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멀리 가서 아프리카 오지 가서 또 러시아 가서 어디 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믿을 때부터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캔버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웰치스라는 포도 보셨죠? 웰치스 이 음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즙인데 이 포도즙은 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을 따서 웰치스 포도즙입니다. 원래 이분이 아프리카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 본인한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아내가 이 신체 검사를 받다가 보니까 이 아프리카 기후에서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실망해요. 자기는 소원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돌아오면서 결심하기를 어차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지 못할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웰치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고 부업으로 이 포도 이 집을 농장에서 포도를 만들어서 이 알코올을 넣지 않는 그래서 포도를 숙성해서 교회에 성찬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이 포도즙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가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 포도즙 사업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이 웰치스라는 포도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의 수익의 10분지 절반 10분지5는 무조건 선교사에게 보낸 그러한 그래서 나머지도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교회 직분을 감당할 자, 교회를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었던 눈물을 보였던 자는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 자격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의견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것은 아직 사명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눈물이 없으면 할 말은 많지만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도 없고 울 일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직에 자격이 없어요. 재직받고 재직은 벼슬자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개지기를 결심하고 각오하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바로 참된 재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사람은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 부담감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도저히 지나치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더라도 자기 있는 돈 다 주고 걸어가. 이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장애우들. 그러니까 뭐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서 또 못 일어나고 그 환우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부담감이 마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죄에서들 죄인들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저 죄짓고 저기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지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사명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같이 읽어보십시오. 나의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역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풍랑 앞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죄짐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사명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힘이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삶에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